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신의 화신이라든지 신의 껍데기에 불과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성부의 하나님 되심에 견주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자기를 비운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고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 엘리트로서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갖은 박해와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뚫고 복음을 전했으며 마침내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그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던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낮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 또한 스스로를 비우고 낮춰야 하겠지요. 이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이고 이 자기 부인의 가장 값싼 비용은 우리의 자존심일 것이고 가장 비싼 비용은 우리의 생명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이라도 기꺼이 비우고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고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비우고 낮추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즉 모든 존재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비우셨던 하나님과 동등함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췄더니 그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높이셔서 그가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인 것을 널리 알리신 것이지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비우시고 낮추신 그 영광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과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써 즉 우리가 비운 것, 우리가 낮춘 것, 우리가 부인한 것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만 좋은 일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라도 있다면 마치 침노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고 어떤 복과 어떤 자비로서 상을 주시는지 말이죠.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을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말한 다음에 12절 이하에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권면을 오늘의 성경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성경에서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빛,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들로 드러나는 구원, 즉 완성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하고 그 일들을 원망이나 시비 없이 순종하여 완전한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빛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만 바라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절반을 포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자칫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신봉하며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를 확장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사역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포도주나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물처럼 자신을 드릴지라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지라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인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는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주님으로부터 복음 사역을 위해 직접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부터 그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헌신이 가능했고 그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들에 대한 소망으로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의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는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로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더욱 사역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고 부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원망과 시기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충성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또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며 그것이 세상에는 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고 부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원망과 시기 없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충성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 사전 선거일이 들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될 터인데 우리 국민들이 국민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시고 투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시고 국민을 존중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시며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을 두려이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이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